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응답을 보게 하시며 믿음 가진 제 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내려지고 우리의 정말로 안 믿어지는 우리 믿음 꺾어지게 하시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이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짐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미쳐간 걸음들 어느 곳에 있다는 지키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어서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주역들 되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 마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 윤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얼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제 아들의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말씀 붙잡은 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요. 또 그 말씀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도 동일하게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화 하나를 봤어요. 암수살인인가?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살인 죽이는 영화예요. 근데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또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묻혀있던 7건의 사건들을 자기가 이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범인이 이렇게 자수를 해요. 그러면서 경찰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서 자기 죄가 하나하나씩 없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굉장히 머리 좋은 그 범죄자인데,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상처였어, 상처.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늘 막 누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학생 때 이 친구가 아빠를 이제 죽인 거예요. 그 아빠 어디 갔냐 하니까 배 타러 갔다 하면서 보니까 피가 막 흥건히 묻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누나가 그걸 모른 채예요. 왜냐면 누나도 맞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아빠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하니까, 뭐 택시 기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 타면 자기를 좀 힘들게 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또 뭐 지나가다 뭐 몸에 막 몸을 닿는데 스쳤는데 자기 이제 기분 나쁘니까 또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뭐 7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형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상처가 굉장히 무섭구나.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증오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문제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복음 각인 안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이 계속 그 상처에 각인되고 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사건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다 거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어릴 때 못 가졌던 거, 못 배웠던 거, 그리고 뭐 부모님을 통해 받은 그 상처.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복음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발판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이해하고 돕고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상처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어느 날 폭발하면서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지 자살이나 사살이냐인데 결국엔 이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 상처받았다면 모든 사람 다 살인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게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시간표고 응답의 시간표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는 분명히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 이렇게 설교할 때 막 그 힘주고 복 받아라, 그 은혜 받아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무너지고 워낙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힘주는 설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힘없고 그 차원을 떠나서 진짜 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운동,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 힘 빠질 수 없고 하나님 매일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에게 안 되지는 사람은 매일 육신적인 거 생각하고 먹을 거 생각하고 입을 거 생각하고 누가 내게 상처 준 거 생각하고 또 나에게 피해 준 사람 생각하고 매일 육신적인 생각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매일 육신적인 기도만 하다가 이 땅을 가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받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없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경제, 이 안에 모든 건강, 이 안에 여러분 후대 잘 되고 이 안에 여러분 뭐 미래 모든 게 다 달렸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 말고 육신의 성공과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인생을 집중하고 거기에 살도록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다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딱 붙잡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현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전도운동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여기 영적 문제에 상처에 문제에 가정 문제에 경제 문제에 많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저들을 살리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은 영적 문제 가득합니다. 왜냐?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니까. 사단이 세상의 왕노릇합니다. 예배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함정, 올못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계속 세상 거 하면요. 그게 계속 각인돼 가지고요. 무너질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세상 것보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계속 쌓여가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 것 없이 계속 세상 것 쌓아가면 어느 날요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요 그거 없어지면 막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온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 딱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요. 자 이번에 울산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같이 가신 분 계시는데 가서 감사한 일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 안타까운 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한 일은 최현조 성도님 자녀가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음주 사고였어요. 그 음주 사고는 아무 보상도 못 받아요. 저는 몰랐어요. 의료보험도 안 된대요. 음주 사고는 의료보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 왔는데 병원비 1,100만 원, 일주일 입원했는데 병원비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기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고백하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는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 멀쩡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을 수 있을 때, 시간 많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터져야 될 저 사건을 통해서 다리도 장애가 있게 되고 장애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제 잃게 되고 그 경제 갚으려면 이제 몇 년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천만 원 갚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경제 잃었죠. 건강 잃었죠.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고 보험 앞에 나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 시간표를 놓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게 제 마음에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사고는 사고고 제 마음에 가슴에. 또 한 군데는 우리 이상지 집사님 어머니 찾아갔잖아요. 감사한 것은 그동안 복음을 이렇게 집사님 많이 설명하셔가지고 아멘 아멘 잘 안 들리시는데도 아멘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하니까 할 말 없잖아요. 이렇게 복음 잘 못 들으시니까 제가 막 크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 그 성구 하나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왔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저분도 젊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귀가 잘 들리고 몸이 그래도 괜찮을 때 복음을 받으셨더라면 훨씬 더 메시지 듣기도 믿음도 거기 누워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실 텐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몸도 무너지고 또 이렇게 몸도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 받.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이 말 왜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사해야 될 시간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를 우리가 놓쳐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울산 갔다 하면서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계속 기도해요. 새벽마다 깨워서 하나님 저 기도시키고 그래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 필요하겠지. 지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뭐 도와주는 사람 없지. 국가에서 못 도와주지. 의료보험 안 되지. 뭐 막혔지. 아무 다 막혔어요. 그냥 기도시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여러분 보면서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만 사단이 기뻐하는 일만 하다가 사단만 박수치게 만들다가 그냥 조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응답과 하늘의 축복과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 신분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이제는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언약 못 붙잡고 세상 거 붙잡고 돈 붙잡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뭔 문제 잡혀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쌓여있는 많은 문제 잡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방방곡곡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치고 시간 가고요. 인생 허비한단 말이죠. 그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이게 세상에 임금되고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원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만 해결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살리라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있고 죽어가는 무속 점수 우상에 잡혀서 죽어가는 세상의 풍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기 남원에 세운 이 교회가 그 현장을 살리라고 세운 시스템이에요. 전주 저 현장의 지교에 세워진 그 현장이 그 현장을 살리라고 세운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주역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시스템 삼으신 거.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고 생명운동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진짜 축복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만을 위한 삶. 그리고 진짜 축복받는 방법은 전도운동 결단이에요. 전도운동 결단. 저는요 여러분 제 나이 어린데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경제 문제도 당해봤고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당해봤어요. 제가 2천만 원 보증 잘못 썼을 때 진짜 앞이 캄캄하고요. 뭐 집에 빨간 딱지 들어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제가 그때 새벽기도 나와 하는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난 주의 일을 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2천만 원 짱깨 배달하면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데 나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시간이 아깝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돈 벌어가지고 2천만 원 거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나는 오직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2천만 원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15일 기도했나요? 돈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그 문제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 막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응답받고 그게 진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으로 담났다면 이제는 내가 평생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과거가 다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잘 나가는 회사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어느 순간 쌓아놓은 것도요 뺏어가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보험회사 직원인데 보험을 들어놨을 텐데 보험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음주운전이라. 혼자 만약에 경찰 안 부르고 왔다면 의료보험 처리됐을 수도 있는데 경찰 신고,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119 차에 타고 와가지고 음주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보험 들어놔가지고 사고 나서요 어마어마하게 경제 확인하고 그래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들어놓은 보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요. 저와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곳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 간구하고요. 정말로 생명 살리기를 여러분 간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위에서 주시는 진짜 응답과 진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한 전도운동인데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복음 전했는데 말씀을 받은 신도의 수가 3천. 예전에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3천 제자 전도운동하냐. 오늘 여러분 2명만 마음 먹으셔도 돼요. 저하고 사모님 마음 먹었으니까 사모님 저 포함 빼고 여기 계신 분 중에 2명만 마음 먹어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하냐. 전북에요 200만입니다. 200만 살리려면 2만 명 필요합니다. 호남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살리려면 6만 명 필요합니다. 일당 100. 민족 4천만 민족 살리려면 40만. 세계 1천만 제자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모든 만남 사건을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이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딱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문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3천 제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보면 3천 제자 안 일어날 것 같죠? 예, 상황이 딱 그렇죠. 지금 몇 명 앉아 있다고.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면 제자들을 붙이고 사람을 붙여서 전도운동 일으키고 복음운동 일으키실 것입니다. 3천 제자. 제가 요즘 요양원에 예배를 못 들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요양원에 계속 예배 거기서 10년만 드려도요 거기 어르신들 지금 4, 50명 있으니까 그 어르신들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명 보내겠어요? 천국에? 엄청나죠? 제가 만약에 근영학교를 10년 동안 가면 거기 배구 아이들 30명씩 계속 10명 사용하면요 그 중에 제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현실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 초대교회가 일어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오늘 딱 결단 내리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제자들의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던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을 때 그 하나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의 노예되고 시간의 노예고 환경과 사람과 사건과 문제에 속국되고 포로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요. 그때 주신 언약이 희생제사의 언약이에요. 그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매일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고요. 매일 여러분의 삶에 누려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조금 좋은 거 주면 행복하고 좋은 거 없으면 불행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예전에 그랬어요. 응답이면 감사하고 응답 없으면 좀 불행한 것 같고요.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있잖아요. 뭐 교회 개척교회하고 하면 어디 가면요 비교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목사님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뭐 성도도 많고 중직자도 많고 저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 목회 이어받아가지고 참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고 나는 뭐 교회 개척해갖고 막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저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받아가지고 차 막 이코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래 막 금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 그래요. 그거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왜 금수저예요? 저와 목사님이 더 축복받았죠. 그분은 개척 안 해봐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시스템 가지고 하니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한 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다.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나이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걸 이렇게 바꿔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분은 뭐 부목사 들어가 이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나는 뭐 여기 와가지고 아닙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거 감사하고 이 현장에 전도운동에 감사하고 내가 전도운동에 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그게 언제냐면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때 비교의식, 상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막 내 외적인 거, 비교, 이런 거 하면서요, 거기에요, 스트레스 받고요, 혼자 열받고요, 혼자 상처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감격과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지금도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다. 지금도 제사장 되신 주님은 나와 내 환경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을 무너뜨렸다. 지금도 왕 되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면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그리고 신분 권세 누리는 시간. 그거 누리는데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보여요. 내가 평생 해야 될 나의 천명이 보여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복음 누리는 시간이요. 여러분, 나의 미션과 나의 천명이 붙잡혀진 사람은 매일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고요.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뭐냐?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없어도 나는 전도와 선교하다가 간다. 내 몸이 조금 안 건강해도 나는 전도와 선교하다가 간다. 나는 조금 연약해 보여도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질병이 있고 다른 사람이 뭐 없는 뭐 내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와 선교 위해서 산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제자의 개인화입니다. 이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제자가 전도운동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제자의 교회화예요. 교회는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뭡니까? 팀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자 없는 자 막론하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막론하고 건강한 자 약한 자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주는 영적 그 스피릿이 있는데요. 그 목회자는 어느 날 있잖아요. 자다가 하나님이 잠 안 재울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무당들이 막 신받으러 막 그 산으로 들로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기 일을 위하여 누가 성도가 어려움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키는 그것 때문에 잠 안 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 성도에게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다음날 뭐 확인해 보면요. 반드시 그 성도에게 뭐 문제가 있든지 뭔가 기도가 필요했든지 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목회자하고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저랑 여러분 안 통해도 목회자는 하나님 바라보고 뭐 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와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목회자 사랑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서로가 소통되지 않으면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선택하고 가기 때문에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거는 제 고백이에요. 제가 저 새생명교회 있을 때 목사님하고 막 트러블 생기고 뭐 저 나이가 어려서 뭐 그분하고 트러블 생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혼자 말은 못해요. 그분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혼자 속으로 그러니까 표정은 저는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저는 얼굴 하나가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요 제 얼굴에. 그래 목사님도 알겠지. 제가 또 한 말에 또 상처받았구나 뭐 알겠죠. 근데 목사님 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에 그냥 표시로 제가 그럼 그랬는갑다 하겠죠. 근데 저는요, 막 새벽에 가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 드려도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야. 목사님 했는갑다. 뭐 그런갑다. 이런다니까요. 그게요, 한 달이 가잖아요. 2달이 가잖아요. 목사님 말씀 안 들으니까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말씀이 안 들으니까요,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그 어느 날 깨달았더니,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담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 담 때문에 교회는 성도가 통하지 않고요. 성도 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그 성도가 무너져요. 그 교회 떠나버려요. 그 성도가 교회 떠나서 잘 되면 되는데요. 무너져서 다시 와요,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 아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요. 말 안 하죠. 왜냐면 말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거를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내가 왜 사단이 박수 칠 일을 하냐. 이거는 목사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할 일이 아니고 사단이 박수 칠 일이다. 사단이. 그러니까 오늘 그때부터요.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갑니다.
나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 다음부터요, 목사님과 뭔가 트러블 생기면 내가 그냥 꺾어버리고요, 괜찮다고요, 그 문제요, 아무 문제 없이 가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기도했어요. 목사님과 문제 사건 터지면요, 맨날 하나님 나 교회 개척, 말이 쉽지, 내가 그때 개척을 모르고요, 개척하겠으면 했는데, 어느 날요, 깨닫고요, 하나님 나 개척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가 전국에서 최고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교회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내가 그거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요, 갈등이 없어요. 돌아보면요, 제가 그 목사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 지금 돌아다니면서요, 저를 영적 아들이라고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사모님들 모임 가면 영적 아들이라고 하고. 그 목사님 어디 가면요, 뭐 잘한다고 얘기하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왜일까요? 그분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 지금도 감사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가문의 저주지향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수님 사랑 많이 받고 부모님 사랑 많이 받듯이 목회자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목회자와 담이 없도록 여러분 목사님 뭐 이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인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저는 하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 하나 뭐냐면 어제 그 목사님 얘기했죠. 무당 빤스 입은 거 아닌데 보인다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 안 보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저는 무당 아닌데요. 그냥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갈등 있으면 얘기하고요. 상담하고 이래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빨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없애시고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살고 제가 살고 교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교회화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대로, 여러분 영적 상태로, 여러분 수준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한 게 목회자는 미리 저기 보고요. 이미 그거 다 경험했고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상황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안시성을 보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시성 한번 봐보세요. 영화 안시성 한번 봐보세요. 그 제가 지난해 갔다 올 때 시간 나고 잠깐 봤잖아요. 그 장군의 명령을 모든 성주의 장수들이 그 안시성의 그 조인성의 명령 하나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성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님이 딱 있어요. 그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 중직자 각자 소리 낼 거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뭐라 하냐면 장수의 말을 따라라. 장수가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이 장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시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봐도 다 보고만 이렇게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그렇게 해석하고 모든 걸 이렇게 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사랑하시고요. 또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할 만큼 여러분이 목회자의 마음에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게 뭡니까? 성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말고요. 불신자 말고요.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하나님이 건져내갖고 교회 속으로 불러서 교회 안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구별돼서 불렀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럴 수 있구나. 사단에게 속으면 저럴 수 있구나. 사단에게 오랫동안 붙잡히면 그럴 수 있구나. 저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하다. 가문을 살릴 사람이고 그 직장을 살릴 사람이고 지역을 살릴 사람이고 현장을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이요. 불신자들 죽어가는 거 보고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영접운동하는데 영접 안 하는 거 보면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저분들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사랑이요. 여러분이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요.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CEO가 내 사업장을 둘러보고 내 현장을 둘러보듯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그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뭐 쓰레기는 떨어져 있는지. 제가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뭘 잘했냐면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그 고집은 있어도 그 목사님 하라면은 다 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오늘 목사님 있잖아요. 창문이 뭐 잘못돼가지고 안 잠기니 뭐 비가 뭐 잘못됐는지 조립식 건물이니까 물이 막 넘쳐가지고 방 안으로 막 들어오는 막 그 상황인가 봐요. 나도 모르겠어요. 막 그때 막 혼자 비 다 맞으면서 목사님 계십시오 하고 내 혼자 그걸 다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내가 왜 이랬지? 아무튼 목사님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비 줄줄 맞으면서 막 그래. 막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가가지고 하고 교회 뭐 운전할 수 없다 막 시간 다 빼고 운전하고 다니고. 근데 그게 지금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 헌신이 그 교회를 지금 있게 만들었고요. 누군가가 했던 그 헌신 때문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가요.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는 말이 교회 와서만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돌아보고요. 교회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요 채워줘야 돼요.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직장 가면은 부하 직원들을 두고 뭐 과장을 두고 부장을 두고 왜 둡니까? 다 둬서 각자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적 축복 누리는 사람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요.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교회에 그런 팀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교회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아니라 전도에 관심 가지고 복음운동할 그 팀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만드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팀,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팀. 문제 있어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사건 때문에 교회 떠나버리고 그게 아니고 평생 복음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도팀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세요. 교회들마다 세워진 교회는요, 정말로 내가 생명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고, 그런 팀들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 뭡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은 뭐, 막 생명 바치, 생명은 무슨 생명? 안 믿어요. 말은 뭐 내가 뭐 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 그랬어요. 개척교회 가거든 사람 믿지 마라. 저는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사람 안 믿어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믿지. 왜냐면요, 사람 믿으면요, 제가 상처받아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막. 저기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제가 여기서요, 설교하기 싫더라니까요.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뭡니까? 사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존중하고 사람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사람에게, 사단에게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된 팀, 한 팀만 나와도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전도운동하는 사람 두 명만 나와도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의 전도운동. 저와 여러분 오늘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이 일만 하다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의 사업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가정 다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안 돌봐주십니까? 돌봐주시지. 그래서 결론, 제자의 현장화입니다. 우리가 개인화되고 교회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캠프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현장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정말로 상처로 사로잡힌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이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해요. 예배 안 드리는 그 현장에 일이 배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정말 길 알아들으세요. 예배 여러분 사는 길이 여러분 살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줘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사업장에 흑암 무너뜨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후대의 역사는 흑암 무너뜨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안 되면 사단이 공격해요. 예배 안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주변에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공격해요. 여러분 복음 못 붙잡으면 여러분 후대들이요 저 현장 가서 방황해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요 복음의 답이 있으니까 불신자들 보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문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니까요. 자녀 문제 온 것 같습니까? 복음 붙잡으라는 시간표고요. 경제 문제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제 축복 받으라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게 뭐냐면요. 저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 제가 돈을 많이 만져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받는 사람들 보니까 그 경제가요.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경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갖고 먹고 살 만한 경제 말고 내 자식 좀 건사할 만한 경제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일할 만한 경제를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경제 축복 주세요. 신기하게요. 돈 나갈 구멍들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막 돈 벌어가지고 뭐 세이브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문제 터져가지고 나가고 막 사업에 문제 터져 나가는데 그 구멍들 다 막아주시더라니까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세상에 쓰는 거는 우리가 막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 뭡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300명에게 나는 복음 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우리 최병도 집사님이 전도 노트 줬잖아요. 그거 다 뇌물입니다. 그것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아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놓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달할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누구 건 줄 아세요? 이거 우리 하은이 거거든요. 하은이가 이따 뭐라고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사랑. 이거 어디 가져가려고 적은 줄 아세요? 전 몰랐거든요. 까볼까요? 우리 하은이가 예쁜 댄스쌤에게 저 써놨다니까. 하은이 글씨로. 하은이 댄스 가르쳐주는 학교에 그 방과후 선생님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 안 예쁘던데 예쁜 댄스쌤에게 뭐라 적었냐 하음이가 해가지고 댄스쌤에게 자료 전달하라고요. 이게 접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비록 전달은 못했지만 자기 선생님에게도 제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누가 몇 개 전달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적고 있냐 내가 댄스쌤 보니까 춤을 추는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쾅쾅쾅쾅 하고 막 애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네가 뭔데 뭐 하면서 막 춤추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행복해 보였어요. 하미가 딱 준비한 선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해가지고요. 이거 딱 이걸 줬어요. 준비하려고 줘놨다니까. 이 하미가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 안 싫어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저 사람이 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요.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거 딱 보고 있잖아요. 진짜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 보고요.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차로 안 찾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이사 갈 때. 그렇죠? 이사 갈 때는 반드시 교차로 번영로 찾아서 쳐다봅니다. 필요하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이거 안 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와이프랑 싸우고, 자식 문제 있고, 막 직장 막 상사에게 혼나, 이런 사람들 한번 딱 펴봤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생각에, 뭐 이거 보겠나, 뭐 그 친구 이거 보겠나 하겠지만,
이거 보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거 떨어쳐놓고 어디 떨어질지 몰랐거든요. 전화 왔어요. 이거 보고 뒤에 전화번호 적어놨더니 어느 날 밤에 그거 보고 전화했다 전화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못해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도지 전달할 수 있어요. 말은 못해도 카톡에 전도지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수님들, 여러분 제가 교수님 만나보자 힘듭니다 진짜요. 교수님도 힘들어요. 뭐 급수 올라가서 공무원들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 아시겠지. 제가 오늘 뭐 급수 어디서 보다가 공무원 급수를 찾아봤거든요. 뭐 교수님 정교수가 상급이더만요. 상급. 그 밑에 부교수가 뭐 조교수인가 부교수인가 뭐 4급, 5급.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5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급수가. 우리 집사님 급수가 2급이신데 그래 높은지 몰랐네요. 그냥 공무원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 공무원 급수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군대 계급으로 하면 뭐 소장, 뭐 중장 뭐 이렇게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 행복한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말 못한 고밀 절대 밖에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밖에 말 못합니다. 여러분 높으신 분들 밖에 얘기 안 해요. 그 하음이 학교에 그 선생님들 뭐 하고 뭐 불러가지고 갔거든요. 뭐 발표회가 있어서 그 노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애를 키우시느라고. 애 낳는 자체가 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 많았으면 우리한테 그럼 뭐 행복하고 우리 하는데 얼굴에요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이 전달한 전도지 보고요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매일 그리는 구원액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세요.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3분, 5분 간증하세요. 간증 듣고 문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간증 듣고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었다니까요. 근데요 실제로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평생 300명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요 3천 제자 전도운동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사람 이 교회에 2명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여러분이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평생 여러분 예전에요 무슨 장관했던 이어령이라는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나고요 하나님 믿는 그 딸을 정말로 왜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문제 만나 어려움 당하냐. 근데 그 딸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평생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 설명하고 다니고요 평생 강의하면서요 복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 평생의 언약으로 잡은 거죠. 그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우리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